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우리 12절에서 우리 22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12절 말씀에서 22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르엘에서부터 길라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라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오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라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랄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뽕까지며 또는 아라바의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릿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손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게 주는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참 갈수록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6월 첫 주가 되는데 저희 교회가 1월 10일 날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약 만으로 5개월이 되었네요. 이제 6월을 맞이합니다. 6월에는 더욱더 저희 교회가 부흥하는, 말씀으로 부흥하고 또 영적으로도 부흥하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시온과 그 옥가의 전쟁 이후 요단강 동편 땅 그 분배의 사건을 통하여서 성도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가 이렇게 하루하루 세워져 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신앙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 32장 말씀과 오늘 신명기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신앙의 위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위기는 무엇이었죠? 여러분, 루벤과 갓 지파는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상황에서, 즉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풍요로운 요단 동편 땅의 그 땅의 아름다움보다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들의 삶의 문제와 그 땅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었을 때 약속의 땅보다는 자신들의 그 삶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이고 뭐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그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루벤과 갓 지파의 위기였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의 삶의 문제를 더 우선시해 버리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함정에 늘 빠질 수 있음에, 이러한 위기에 우리도 늘 봉착할 수 있음에 우리는 유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내 복락에, 내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해 버린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진짜 위기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위기보다, 내 몸의 위기보다 그 신앙의 위기가 더 중하고 더 심각한 위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당시 루벤과 갓지파에게 있었던 첫 번째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신앙의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공동체를 낙심케 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연결된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신앙의 위기가 공동체 전체의 신앙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던가요? 내 몸의 다른 부분이 다 건강하더라도 정말 한 군데만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던가요? 제가 그 병원 신방 갈 때 보면 제일 아파 보이는 분들 중에 좀 간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을 보면 얼굴이 이렇게 딱 노래져가지고 황달이 나나요? 참 그런 분들을 볼 때 보면 제 마음까지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정말 병색이 짙구나. 여러분, 그분은 다른 데는 건강할 것입니다. 근데 그 한 장기가 안 좋아지니까 온몸 전체가 그 장기 하나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다른 데 다 건강하더라도 어느 한 부분만 약해진다라면 온몸 전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신앙이 위기에 빠져버리면 공동체 전체가 신앙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 하나 하면 뭐 어떻겠냐? 아닙니다. 우리가 이 요단 동편 땅 분배 사건을 통하여서 루벤과 갓지파가, 그 두 지파가 그냥 우리는 여기에서 머무를 테니까 당신들 10지파만 가서 싸우십시오. 이것이 바로 공동체 전체의 위기를 줬고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게 하는 더 큰 신앙의 위기로 맞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늘 내 신앙을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어렵습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도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이면 주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심지어 손해도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당신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 그런 말들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손해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미련하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거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십시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루벤과 갓지파에게 찾아온 이 신앙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오늘 우리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해결 반복론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여러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으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루벤과 갓에게, 그 지파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 은혜의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행했던 그것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내 심령 속에 혹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사실 우리가 크심없이 물질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어떤 것을 원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 원한다는 것 여러분 절대로 잘못된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절대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야, 김씨 목사님은 극단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이 그 사업장에 저는 잘 되기를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가정이 평강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제가 그거 안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것을 더 중요시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루벤과 갓지파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그 은혜의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3단계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막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혹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이 하나님의 막으심의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하나님의 첫 번째 그들의 죄를 막으시는 첫 번째 1단계는 무엇이었냐면 모세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심으로 그들의 죄를 막으셨습니다. 이게 1단계였습니다. 모세에게 영적 통찰력을 주심으로, 분별력을 주심으로, 판단력을 주심으로 그들의 죄악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모세는 어쩜 이렇게 스르르 넘어가는 듯이 보이는 죄에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같았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제 어차피 이 땅도 우리 땅이 된 곳, 거기를 배분해달라고 분배해달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물론 다른 지파와 먼저 주는 것 형평성에 문제는 좀 생각이 하겠지만은 요단강 이편, 이 동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차피 우리 땅이 된 곳을 분배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래, 오케이, 분배하겠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그 요단 땅을 분배해달라는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악하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죄인의 무리다. 심지어 40년 전에 그 두 정탐꾼과 같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 그런 악한 죄인의 무리다라고까지 모세가 이 루벤과 갓지파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세는 날카롭게 그들의 배후에 있는 욕망을 깨트려 보았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그들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삶을 더 우선시하는 것. 그 욕망을 깨트려 보았던 것이죠. 그들의 요구가 단순한 땅의 분배 차원에서 나온 요구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어차피 우리가 이 땅을 얻었으니 됐다라는 그들의 마음을 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면 여러분 만족하시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심지어 내가 정말 극빈자로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면 저는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지금 이 땅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그 영적 분별을 가지고 그들의 죄를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통찰력, 이 문제를 볼 수 있는 이 분별력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잠언 1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려고 한다.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그 심령을 감찰한다. 여러분 잠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의 심령을 다 깨트려 보고 계신 분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사실은 무엇을 더 원하는지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별력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모세의 이 통찰력, 분별력, 판단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 그들의 요청을 듣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심으로 그들의 죄악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교회는 저는 늘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냐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을 향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늘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저는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제가 한번 바울의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가, 그 은혜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심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늘 기억하고 진정으로 간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소서.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 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죄가 침투하는 것을 막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에게 주신 영적 분별력,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첫 번째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그 1장의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될 때
여러분, 죄가 우리 교회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2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루벤과 갓지파를 막으셨던 2단계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의분을 주심으로 그들의 죄를 막으셨습니다. 의분을, 거룩한 분노, 의분을 주심으로 그들의 죄를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모세를, 특별히 그가 80세가 되기 전, 이 40세 때까지는 40세 때 그 청년 시절 모세를 가리켜 성격이 급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을 가리켜 이야기하냐면, 청년 시절에 바로의 왕자의 신분으로 있었을 때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있던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 때문에 모세가 참 그때 급했다, 성격이 불같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그 일을 모세가 아직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이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모세는 참으로 경솔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하여서 모세는 왕자의 신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랬었으면 모세는 그냥 애굽의 왕까지는 못됐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잘 먹고 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권력을 누리면서.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모든 권력과 힘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광야에서 양이라 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왕자에서 완전히 그런 신분 하락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미련한 행동입니까? 그래서 보통 이러한 모세의 그 삶을, 생애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40세까지는 그는 모세 40으로 나누어서 모세가 120세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모세의 나이 40세까지는 그가 왕자의 신분으로 그는 좀 경솔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40년 동안 80세 때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은 목자로 있으면서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았다. 그리고 이제 80이 되어서 120세까지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헌신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40 이렇게 설명하면 모세의 생애가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까? 그렇죠. 물론 이렇게 모세의 생애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그가 애굽의 바로의 아들이었을 때 그 행동,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그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하여서 의분이 일어나서 행했던 그 행동, 어떻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가 80세 때 되었을 때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그 애굽 사람에게 했던 그 청년 시절에 했던 모세의 행동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모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며 오히려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크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라고 그때 모세가 행했던 행동을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죠?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모세 행동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경솔했다.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루벤과 갓지파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을 너무 갖고 싶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있는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던 인물이 바로 모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다 버리고 모세처럼 오히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택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온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 모세에게 의로운 분노를 주셨습니다. 청년 시절에도 주신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하는 그 죄인의 물을 향하여서 의분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32장 6절 9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말씀인데요. 이좀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가 여기 앉아있고 자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지금 얼마나 지금 의분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이 본문의 상황을 상상해 보면 루벤과 갓지파는 그냥 간단한 요구 하나를 하러 왔다가 모세에게 정말 혼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는 격분했습니다. 왜 그는 이렇게 격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우리 이스라엘 전체를 낙심케 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큰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막으시기 위하여 또다시 40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막으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격분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란 항상 고요한 물같이 잠잠해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이 쉽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온유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볼 때 정말 저 목사님은 참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참 좋은 분이야, 정말 저는 그런 날이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부터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게. 여러분 신앙인이란 항상 고요한 물같이 잠잠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이 모세를 평가한 것처럼 우리는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때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즉 말씀이 지켜줘도 그만, 훼손되어도 그만, 이것은 성도의 도리가 아닙니다. 단지 열정적인 그것은 죄로, 말씀도 모르면서 단지 열정적인 것은 그것은 결국 죄로 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단지 그런 열정은 조심스러워야 해야 되겠지만은,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에게 거룩한 열정의 의분을 주심으로 더 이상 제약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퍼지지 않도록, 침투하지 않도록 막으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나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분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늘 민감해서 죄가 내 속에 침투하여 그것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죄가 일어난다면, 그 죄가 발견된다면 우리는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 입술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행동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민감하게 우리는 나의 죄에 대해서 의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죄가 나를 넘지 않도록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일어날 때 저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늘 죄에 대해서 약합니다. 늘 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늘 교도문에서도 분에 대해서 여러분 교도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내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나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의분이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해서 의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체가 죄가 침투하였을 때 절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운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죄에 대해서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어도 그만, 안 지어도 그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어떤 성도를 정죄하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죄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인하여서 공동체가 큰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은 권징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가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일단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고 너희가 살면서 어떤 죄가 발견된다면 말씀으로 조심스럽게 나누어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너의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정말 신앙의 지혜로운 그런 중직자와 함께 신앙을 고면하라는 거야. 거길 가서, 그 성도에게 가서.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이때는 이제 교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권징이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같이 하리라. 이거는 출교입니다. 더 이상 같은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권위가 그렇게 강하고 하나님께서는 큰 권위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그 사람에 대해서 출교를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가 그들을 고면했을 때 그들이 그 말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죄가 침범치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죄에 대한 의분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죄가 문을 넘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늘 나의 죄에 민감하여서 내가 지금 약속보다
내 삶의 문제를, 내 이름을, 내 명예를, 내 이름을 더 높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주장을 더 내세우고 있는가? 우리는 늘 그렇다면 여러분 가감없이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뜻이 이것인데 내 주장을 하려고 하는 시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는 순간 그것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제가 문을 넘지 않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는 우리 각자의 심령의 죄에 대한 거룩한 의문이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 심령에 대한 또 오늘 나는 또 죄를 저질렀구나. 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면요 내 옆에 사람이 혹시 죄를 지은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죄인이잖아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향하여서, 그 성도를 향하여서 연약해졌구나. 그러면서 그 성도를 향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이 하나님의 2단계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3단계. 하나님께서는 이 두 지파의 죄를 막으시고 하여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죠? 모세에게 바른 분별력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거룩한 의분을 주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은혜를 주었습니까? 참 이게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이 루벤과 갓지파 두 지파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심으로 그들의 죄를 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두 지파에게 모세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였을 때,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사도행전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거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의 죄가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마음을 주심으로, 이 두 지파에게 주심으로 그들의 죄를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만이 아니라 이 루벤과 갓지파의 마음에도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만만한 민족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뜻을 쉽게 굽히는 그런 만만한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전에 12정탐꾼 그 보고를 듣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40년 전에도 모세는 똑같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 전에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출애굽 1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는 다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는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자 그들은 멸망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신명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명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심으로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은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그들이 회개한 마음이니까 민수기 32장 31절 3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심으로 그들이 정말 모세의 말을 듣고 엎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민수기 32장 31절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요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아멘. 오늘 신명기 3장 18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손봉이 되어 건너가되. 사랑 여러분, 그들은 이 모세의 이 말씀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라고 그들은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도자 모세의 말을 듣고 이 회개할 마음을 주심으로 그들의 죄를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루벤과 갓지파에게 죄가 침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세 번째 은혜, 회개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회개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의 죄가 발견되었을 때 회개의 마음을 주옵소서. 늘 여러분 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가 지적되면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엎드립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분명히 실수도 하고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늘 죄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가 내 머리에 올지라도 거기에 정착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을 때 우리는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보 여러분 3페이지 보면 설교 노트가 있잖아요. 한 3주 전부터 제가 이 하단에 음영을 넣어서 적용 질문을 5가지 질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배웠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나의 죄가 무엇인지가 발견하였나요? 라는 질문이 바로 이 적용 질문의 두 번째 질문으로 제가 항상 넣어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배웠나요? 두 번째 질문은 죄가 무엇이라고 배웠나요? 세 번째 질문은 날마다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배웠나요? 네 번째 질문은 무엇을 가장 크게 깨달았나요? 다섯 번째 질문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질문을 가지고 늘 말씀을 들었으면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오늘 들은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죄가 발견이 된다면 우리는 즉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루벤과 갓지파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죄를 막으셨습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저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하고 악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는 3가지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죄를 막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3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막으심으로 약속의 땅을 결국엔 들어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 진정 소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기 계신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말씀에 선포되어 싸우니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아멘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며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였을 때 회개하며 주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